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으니까 평범하게 받아들이겠지만은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100년, 200년 너무 길게 잡지 않더라도 50년 후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얼마나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19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초콜릿 공장 힐데브란트사에서 미래에 대해서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엽서를 그려놓은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 초에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지금 2015년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대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엑스레이로 범인을 잡는 경찰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쏘면은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이제 제대로 된 비행기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2000년대는 개인이 타고 돌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차가 집을 끌고 다니는 집이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집이 있습니까? 상용화되지 않지만 아마 자가용으로 집 못지않는 그런 운행하는 것을 아마 한 번이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해저 관광을 하는 유람선이 생길 것이다. 지금 하고 있죠. 제주도만 가더라도 거기서 잠수정을 타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 남극을 더운 여름에 남극에 가면 휴가를 거기서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물 위에서 산책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원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산책을 하지만 물 위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자, 참 대단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곱 번째, 바다를 달리는 증기 기관차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바다에 보면은 좀 부상하는 고속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상당히 좀 유사하죠. 여덟 번째, 지붕이 덮여 있는 도시가 있을 것이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지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받아놓고 물을 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가뭄 때 그것을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또 지붕이 있으면은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까지 이런 엽서를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200년 전, 대략 한 2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구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엽서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22세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22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미래가 펼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나요? 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같이 장년이 되었을 때
이 신시가지 예배당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기대가 됩니까? 우리의 미래에 우리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부푼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에 입성하기 전에 그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뭔가 보이지 않는 부푼 가슴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설렘이 있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40년 동안의 고달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받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넘쳐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설교를 모세가 이 신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신세대의 사람입니다. 신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그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돼 있어요. 갈렙과 요수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광야에 나와서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출생을 했고 거기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애굽의 생활을 알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알지 못하는 이 신세대를 향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또 그 다시금 주지를 시킴으로써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진정한 가나안 땅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호렙산의 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지만 또 슬픈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 호렙산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종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시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장소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화를 내고 거기서 십계명을 그 우상에 던져서 파괴를 시킨 또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잘 모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녀도 대단한 것이죠. 어떤 지도자의 자녀,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또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그 고통에 있어야 할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가지만은 부모가 제재를 하죠. 뭔가 잘못했으면 이것을 제재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방치된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겨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이 되기 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많이 숭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힘이 있고 번개를 치고 또 폭풍 오고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다가 비는 거예요. 자연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복해 나가야 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의지하면 그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또 뭔가 힘을 줍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죠.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탄과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보다 영물로서 우리보다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은 젊은 나이에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어서 점을 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당집을, 그 무당이 되기 전에 집을 찾아, 그 무당집에 가서 미래를 이제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집에서 무당이, 당신은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야 하지 당신이 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젊은 처녀지만은 뭔가 좀 이게 신적인 그런 뭐 영적인 것을 좀 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점을 지고 무당을 해야 됩니다 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다가 유명한 사람들도 오고 점을 치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잖아요. 뭐 몇천만 원씩 내고 뭐 하나 이렇게 점 맞춰주면은 그 사람은 돈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무당을 해야 되는가 허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는, 귀신들은 자기를 처음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영물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쓰다 불필요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귀신이 못 나가게 위협을 하고 또 뭔가 해코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젊은 처자가 생각을 했는데 30년 전에 8살 때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즐겁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막 재밌게 막 교회 가서 찬송도 하고, 그때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덜프덕 앉으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벌고 지금은 뭔가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차라리 그때가 낫겠다. 그때가 참 행복했고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무당 다른 사람이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고 지금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무당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는 8살 때 믿었지만 나는 권사였어. 나는 권사였다는 거야. 자, 권사하면 뭡니까? 악한 영에 휘둘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무당 일밖에 하지 못하고 그 영혼에 대한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처자가 그러면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해야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여러 곳을 수소문을 했는데 어느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상담해 줄 거라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자매를 그 복음을 전했냐면, 악한 영이 당신을 엄두도 손을 못 댄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지? 지금 내가 지금 다급한 게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못 잡아서 나를 안다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았지? 하고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8살 때 하나님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나를 지 마음속에 두드리고 있었구나. 나를 지금 부르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을 했던 사람이 악한 영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 믿게 너 잘 가라 하겠습니까?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내 종이었는데 왜 거기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생각하기를 들은 풍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영들아 떠나가라. 막 외치는 거예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난다고 했는데 달아난다고 했는데 멀쩡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내가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는 종인데 내가 이 악한 영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쫓아내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지금 막 덤비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쫓아내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들이 그 뒤부터는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탄과 영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교하게 뱀처럼 우리를 또 넘보고 유혹하고 거짓을 임삼고 진리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순간 악한 영이 그 틈을 이용해서 진리를 의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케 하고 악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신앙으로 쉽게 변해버리는 체질에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나태함으로 변질되는 체질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 그 뭡니까? 내 신앙을 내가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에도 들었고 현재도 들었고 미래도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어느 순간에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스로 삼가하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면역력을 기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가치료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이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도 이제 떠올랐지만은 내 안에서 지금 면역력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이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이고 내 안에 잘못된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의 원인된 것들을 퇴치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잘못된 의심이나 잘못된 바이러스와 같은 불신 이런 것들도 내 안에서 차단하고 치료하고 고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자가 치료 면역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그것을 강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자가 면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치료하는 그러한 면역력이 스스로 그런 자동 체계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가 면역이라는 단어를 연상을 했는데 실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때는 그런 용어가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뭐였냐면 그걸 다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자체가 면역이 그 자체가 자동으로 우리 안에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 면역이란 게 뭐냐면은 이 면역 체계가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면역이 다시금 그게 돌출이 돼가지고 내 세포를 반대로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가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면역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면역이란 것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유해 물질 등 다양한 병균에 대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인체 방어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면역 시스템이 견고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더라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어떤 유해 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온지 몰라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순간의 냄새가 이상하다, 맛이 이상하다 그런 정도의 판단에 불과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는 순간마다 지금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흡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안에서 이 자체 면역이 퇴치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퇴치를 하는가 봤더니 이 외부에서 이상한 세포가 들어오면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떤 물질인가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몸에서. 그래서 그 유전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이거 우리 유전부 정보가 아니네 하고 다시 와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것인가 다시 지원군이 보내서 거기서 녹이거나 부풀려서 파괴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런 이상한 물질이 왔을 때 그런 바이러스나 이것이 왔을 때 그것을 몸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이 오면 즉각적으로 이거구나 하고 다시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역을 치르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홍역이 뭐예요? 홍역. 예.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겪어보셨죠? 어렸을 때 이제 막 열이 나고 얼굴에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힘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땀도 빠지고 좀 쉬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홍역을 한번 앓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한 바이러스가 와도 홍역을 한번 치른 사람은 안에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홍역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홍역을 치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욕을 받는데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다음에는
그 재차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불주사라는 것을 맞았습니다. 불주사 맞았나요? 불주사가 어떤 거죠? 예? 요즘에는 이 BCG 예방 접종을 해요. 그래서 뭐 바늘이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이게 아마 9개나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깨 보면은 웬만하면 다 뭐가 나와 있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주사예요. 불주사 뭐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결핵이 걸리면 그것을 옛날에는 퇴치가 안 되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놔가지고 결핵을 걸리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주사라는 말이 나왔느냐? 지금이야 이제 일회용이 많이 나와서 한번 쓰고 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유리로 만든 주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불에 침을 이렇게 불에 달궈서 다시 집어넣고 주사를 넣고 반복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게 부어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주사는 면역력을 키우도록 만드는 거죠.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예방 주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보면은 갓난 아기 때부터 무슨 예방 주사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가면 무슨 주사 수도 없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애들은 뭐 맨날 주사 맞느라고 많이 울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주사 맞느라고 많이 울었죠? 예? 별로 안 울었어요? 예, 뭐 엄청 그냥 맞기 싫어서 막 피해 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팔 내리고 우리 친구. 옛날에는 이 주사 맞는 그것이 없으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어렸을 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방 주사를 막 놓으니까 지금 막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예방 주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 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뭡니까?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다 보면은 어느 무엇이 오든 외부의 적이 오든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즘에 메르스로 인해서 식당에 가도 무슨 면역이 좋습니다. 또 뭐 면역을 위해서 뭐가 좋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항상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역학을 연구하는 의사가 자연살의 세포라는 NK라는 세포를 그것을 연구하면서 몸에서 어떻게 이 암세포를 파괴를 하고 또 유해 세포들을 파괴를 하는지를 그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 세포가 몸에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생성이 되고 어떤 뭘 자연에 뭘 이렇게 어디를 가야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10분 정도 웃으라는 겁니다. 웃더라도 그냥 미소로 웃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서 박장대소하고
막 박수 치면서 웃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웃을 일이 있어요? 별로 없죠. 또 특히나 웃어서 막 크게 소리 내어서 웃을 만한 그러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10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걸 자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고질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NK 세포를 처음에 얼마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한 열흘 동안 그 실험을 해서 NK 세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괜히 웃는 거예요. 웃을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은 개그 프로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또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하면서도 막 웃는 겁니다. 막 억지로 이렇게 웃게 해서 일단은 의무적으로 10분 동안 웃어라. 그렇게 숙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흘 후에 NK 세포를 측정을 했더니 보니까 전보다 전반적으로 월등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하는 이미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악성세포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00이 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200 훨씬 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중간 거의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NK세포가 올라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예, 그건 19절이고요. 자, 항상 기뻐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안 좋은 일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일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기뻐해요. 아들이 어디 합격했다.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 별로 웃을 일이 아닌 일인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면 뭐 하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재룡장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집사님에게 얘기해서 몇 분 정도 순서가 됩니까? 했더니 20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다 새끼들이고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뭘 해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15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시간 이제 45분 됐는데, 자, 우리 자기 새끼 없어도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뭔가 조금만 해도 막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한 건강도 주시고 또한 힘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신앙의 명령력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